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주기수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심기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국내와 해외 전도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해외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97편 찾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아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려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시편 97편 11절이 마음에 좀 와닿아서 제목을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잡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7편을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제가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절에서 밝히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의 보좌의 기초는 2절에 말한 대로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와 공평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동시에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시지만은 특별히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명백히 전 세계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과 98편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97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98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편의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진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집행하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구원을 전 세계에 반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91편에 악인과 의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성도가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11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는 크게 악인으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 의인, 정직한 자, 구원받은 부류, 결국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됐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 성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의 영혼은 보존해 주신다고 10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성도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뿌려주는 것이 여기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두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위해서 빛을 뿌리신다. 뿌린다는 말이 심는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심으시고, 그래서 이 빛이 심어지고, 그리고 이게 기쁨이 심어지고, 그래서 잘 가꾸기만 하고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은 빛과 기쁨을 씨처럼 뿌리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것이 여기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 역사를 실제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도다. 온 땅의 주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고, 온 땅의 주인이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시편 94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철이로다. 자, 판단이 의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틀림없이 악에 대해서는 보응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6절. (1장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떡을 줍더니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수족의 엄지가락이 딱 끊어지니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이 불신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세상에는 행한 대로 보응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경에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헤로디아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로마에 갔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빌립의 아내를 뺐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책망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래서 특별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분봉왕 헤롯이 이제 생리를 당했을 때 곧딸 살로메가 요염하게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살로메가 엄마에게 뭘 구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 머리를 구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맹세한 것 때문에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 목을 자릅니다. 잘라서 소반에 담아주잖아요. 그런데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살로메가 이제 세례 요한 머리를 요구했는데 살로메가 어떻게 죽었는지 들으셨어요? 이제 살로메가 빙판길에 가다가 넘어져서 날카로운 것에 목이 탁 잘렸습니다. 세례 요한 목을 요구했는데 자기 목이 그냥 미끄러지면서 그냥 탁 목이 그냥 날아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보응인 겁니다. 보응. 세상에 보면은 악을 심으면은 그 언젠가는 그걸 딱 거두게 돼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배후에 통치자가 계시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서 이제 시골 마을 떠나서 도회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고향 생각이 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사냥하던 사냥터에 가서 사냥하려고 총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데 뭐가 푸시럭해서 총을 팡 쐈거든요. 쐈는데 사람이 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 보니까 자기 동네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승인 줄 알고 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나도 비밀이 있는데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 사실 너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 아버지를 몰래 죽였는데 내가 아들 손에 이렇게 총 맞아 죽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보응이다. 너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몰래 죽인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대로 당합니다. 이런 일은 지구상에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자, 판단이 의로 돌아갈 것이다. 불신자, 불신의 세계 속에서도 잘 보시면 넓게 보면 항상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결국은 반드시 선과 의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함으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잖아요. 자,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흘러가고 하면은 항상 정의가 이겨왔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다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배후에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 배후에 계셔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에 회복된 것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돼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드에 사는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 모의를 알아내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모함으로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역대 일지를 이제 가져오라고 해서 쫙 읽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한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해 주냐 하니까 아무 보상도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에게 그날 잠이 안 오도록 누가 했을까요? 아무리 잘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2차 대전 막바지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막 독일을 향해서 총공세를 퍼붓는 그때 한 350만 명 되는 그런 병력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엄청난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후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독일에서는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상륙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안가를 지키고 있던 롬벨 원수 있잖아요, 장군. 그 사람은 아내 생일날이 됐기 때문에 그게
떠나서 독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륙을 계시하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딱 상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륙이 되어가지고 전세가 완전히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라든가 모든 것 자체도 그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람을 장중에 손바닥 안에 모은 자다. 그러니까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장에 천사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컨트롤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 마귀도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야, 욥 재산까지는 쳐도 몸은 건드리지 마라. 딱 제한 조건 줬잖아요. 자, 몸까지는 쳐도 목숨은 안 돼. 마귀는 제 아무리 역사해도 통치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배후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손안에 딱 잡고 계신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딱 장악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시편 9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아도다. 하나님의 공의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의도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98편에서 말하기를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 다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3절에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키워가졌으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극동에 살고 있는 우리도 구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의,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의도 있는 동시에
해주신 이 일로서 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는 하신 일입니다. 그 하신 일을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신 일을 딱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에 성도 의인이 나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나를 도덕 선생인 줄 알았느냐?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은 로마 3장에 말한 대로 사람은 다 악합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볼 때 한 명도 없고 선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짜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최고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선 자체가 되신 분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여기 시편 91편에 이제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에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누가 여호와를 사랑할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그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기에 성도란 말이 나와요. 성도. 그리고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도다. 그래서 성도, 의인, 정직한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때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되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여기 금세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한 왕이니까,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악인으로 남게 되고, 악인으로 남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10절에 저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도 성도의 영혼을 뺏어갈 수 없어요. 성도는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기를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영혼을 주님께 참으로 의탁하는 사람은 주님 손에 그 영혼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31편입니다. (31편) 5절.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도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나이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 영혼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이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됐고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주님께서 보존하와 지켰다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이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중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보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구원될 때까지 같이 보증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영혼이 보존함을 얻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는데 여기에 뿌려주시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1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다른 구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에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죄로 저 바벨론 멀리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뿌리시는데 내리시는데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그냥 흩으신다 하면 좋은데 여기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그냥 뿌리는데 그냥 뿌리지 않고 떡부스러기 같이 붙어있는 말들이잖아요.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보통 구원을 받게 되냐 하면은 따뜻한 봄날에는 구원받기가 안 쉬워요. 보통 추운 겨울에, 인생의 추운 겨울, 혹독한 추위에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보통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눈이 내리는 것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서리는 찬비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성경에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양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공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이사야 1장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1장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을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생각이 나는데, 또 여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재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재에 앉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회개. 그래서 성경에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죄는 이게 회개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사람들이 보통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하면은
인생이 추울 때, 힘들 때, 인생의 추운 겨울에, 그리고 여기에 서리가 내리는 건 차잖아요. 인생에 아주 찬 서리가 내리고 인생이 아주 힘들고, 그때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우박을 뿌린다고 하지 않고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우박에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박이 큰 것이 내리는 것처럼, 우박 내리는 건 성경에 전부 다 재앙입니다. 수르보네게 여긴 여인도 갑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인생에서 아주 큰 우박을 맞은 거예요. 큰 재앙을 맞은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합당하지 않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떡부스러기를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질까요? 우박이 내리는 건 큰 재앙이 내리는 것.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갑자기 막 사업이 막 부도가 났다든가, 막 큰 중병이 들렸다든가, 큰 일이 터지면은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인생이 힘들 때, 차가울 때, 인생의 겨울에 서리빨이 날릴 때, 그리고 큰 우박 같은 게 떨어지고 큰 재앙 같은 것이 올 때, 그때 주님의 그 피의 복음이 다 믿어지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큰 우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큰 어려움 같은 걸 주신 것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박을,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뿌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우박을 이렇게 뿌리냐면은 하나님을 찾기 찾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신령한 걸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편 9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97편에서는 여기에 97편 11절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여기 심는 것은 씨입니다. 씨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기쁨을 씨처럼 이렇게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번역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도 되고 씨를 뿌리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세상이 원래부터 밝다면 빛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최고로 발달됐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듯이 성도를 위해서는 빛을 뿌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헤매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을 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뿌리니까 빛을 거두어서 이걸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아주 밝은 마음으로 아주 세상에 심차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고 성도의 영혼이 세상에서 보존되지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하냐? 빚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럼 빚을 어떻게 하면은 빚을 거둘까요? 하나님 빚을 내고 뿌려주셔도 빚을 우리가 하나님이 빚을 심어주시는데 뿌려주시고 심어주시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거두어 드릴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을 밝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인도되도록 빛을 계속 뿌려주세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거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겁니다.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이 원래부터 밝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은 세상은 캄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어두운데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빛을 어디에서 주님은 빛을 계속 뿌려주시는데 누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을 많이 거둘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빛을 싹 비추고 계십니다. 보통 빛을 거두는데 주님이 이제 이 주일과 수요 말씀 또 이제 우리 모임 속에 주님이 이제 말씀을 뿌려주는 것이 뭐와 같냐면은 빛을 뿌려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많이 거두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빛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있으면 사물을 잘 볼 수 있어요. 방 안에 막 뱀이 기어다녀도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이 딱 비치면은 정확히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은 빛은 방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은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빛은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살균 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균.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청년들 모아놓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묘지를 이장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 인부를 불러서 이제 죽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겁니다. 이장하려고 이제 관을 딱 열었는데 그게 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부들이 다 기겁해가지고 우리는 일을 못하겠다고, 이장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구름이 딱 덮여 있어 그런 겁니다. 근데 구름이 싹 거치면서 해가 딱 비치니까 그 많은 벌레들이 어디 갔는지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이제 이장을 했다고 하면서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이 이제 달라붙는데 죄에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빛 가운데 들어오면 벌레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와 교제 가운데 꼭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죄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 이 균을 죽이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태양의 온기라는 말처럼 추운 겨울에도 이게 태양 빛을 쫙 쬐고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자, 주님의 빛은 밝은 빛인 동시에 따뜻한 빛이고, 그리고 빛을 또 많이 쬐면 뜨거워지잖아요. 주님의 빛은 영혼을 뜨겁게 하는 그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불길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불을 땅에 던지고 오시다 말씀대로 영혼의 불길이 일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빛을 많이 쬐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을 뿌려주느냐? 빛을 계속 뿌려주고 계십니다. 빛을 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생을 헤매고 산다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이 세상은 참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쁨을 계속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영원히 기뻤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기쁨을 계속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앞에 시편 4편 찾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두시는 계속 있는 기쁨입니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11절을 찾겠습니다. 여기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도다. 정직과 기쁨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과 기쁨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려주시는데, 그러면 언제 기쁨이 깨지냐 하면은 거짓되면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기쁨은 깨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언제 깨지냐? 죄를 지어서 깨진 겁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도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말하고 분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때 기쁨이 왔고, 기쁨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로마서 5장에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이 3번 나와 있습니다. 3가지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우리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아가서 1장에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의 진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만큼 기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쁨이 점점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을 가득히 채우니까 그걸 떠가니까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딱 담아 놓으면은 그 말씀이 신앙생활 속에서 포도주와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최대한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면은 생활 속에서 주님이 그걸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여기에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와 떨어지고 기쁨이 따로가 아니고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것과 기쁨이 커지는 것은 틀림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쁨이 커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쁨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커지는 길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이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냐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빛도 계속 내려주시고 그리고 기쁨도 계속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최대한 받아서 활용을 잘해서 또 우리도 최대한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97편에 하나님이 빛도 뿌려주시고 기쁨도 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빛은 위로부터 오고 기쁨도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잠시 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쁨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위로부터 온 기쁨이라면은 저 위에는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시편 97편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도의 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97편 1절, 먼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성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이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시대는 주님 손안에 있다. 이걸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내 시대는, 내가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시대는 주의 손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분이 배후에 계시고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시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악을 미워하고 악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악과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악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죄가 들어왔을 때 그걸 딱 정죄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죄가 있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렇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기쁨을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면서 뭘 기뻐해야 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라. 그리고 12절에 의인을 위하여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스펄전 십계명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가 한 십계명, 감사 십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의 말이죠.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 우주에서 최고의 피조물이 사람인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입니다. 일상에 감사하라. 그리고 문제를 감사하십시오. 어떤 문제에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게 마련입니다. 더불어 함께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습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일단 감사부터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라는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거두는 겁니다.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빛도 뿌려주시고 기쁨도 뿌려주셨으니까 열심히 거두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거둬야 돼요. 최대한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대의 많이 거두어서 우리가 살 때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주님 빛을 많이 내려주셨으니까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우상들은 다 하나님 밑에 내려와야 됩니다. 우상도 요랑도 모든 것은 다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보려면은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전해주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뿌려주신 걸 열심히 거두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는 시편 97편을 읽으면은 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진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됐고 의인이 됐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많이 거둬야 되는데, 내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지, 매일매일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뿌려주신 빚을 열심히 거두는지, 빚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두는 것도 이게 빚을 거두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빚과 기쁨을 많이 거두어서 우리가 아주 밝은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계 수양회 곧 다가오는데 주계 수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주기 수양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영원히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